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 1, 2, 3, 4교구 전교구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곡은 540장입니다. 특송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또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또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오늘 성경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오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서문에 해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다윗도 물론 작곡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악기를 참 잘 다뤄요. 그래서 비파도 잘 다루고 그 다음에 수금도 잘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비파야 수금아 노래할지어다 뭐 이렇게 시편에 자주 나와요. 근데 이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악기를 말하고 비파라고 하는 것은 관악기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관악기면 관악기, 그 다음에 현악기면 현악기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또 이런 악기를 다룰 때 이 사람은 리듬 감각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곡을 해서 그래서 찬송을 부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다윗의 시편 해놓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래서 이 인도자는 바로 성가대를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작사 작곡은 다윗이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편은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인도자를 따라서 성가대가 부르는 노래였다. 그래서 이 시편은 150편이다. 이 성가대에서 부르고 예배 시간에 불렀던 그러한 찬송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문에 보면은 뒤에 가면 또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찬송, 노래라는 건 찬송이죠. 그래서 이 찬송이 어떤 형태로 성도들이 불렀나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그의 일생에 하나님과 그 교통하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우주 만물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치라, 선포하라. 그래서 바로 이 찬송가로 하나님의 섭리 세계, 창조 세계를 우리 노래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19편은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신학자들이 계시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분류하는데 그 분류한 첫 번째 계시는 바로 자연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하나님의 자연 계시다. 그다음에 6절에서부터 이제 14절까지는 특별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고 14절 중에서 9절에서부터 해서 14절까지는 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인간의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존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데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만물을 다 다스리고 운행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가? 바로 인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로 만드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 위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고 또 죽었어도 부활 영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에덴 동산을부터 에덴을 통해서 그래서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쁨, 그 기쁨도 무슨 기쁨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다음에 기뻐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간을 이 땅 위에서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쁨의 세계를 만드셨다. 그래서 그 세계를 우리는 에덴이라고 한다. 그래서 에덴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천국의 기쁨의 동산이다. 그래서 에덴, 기쁨의 세계. 그다음에 이 기쁨의 세계 에덴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영생하에서 누리는 천국의 그 기쁨의 세계를 바로 모형으로 해서 이 땅 위에 우리의 세계를 만드신 것이다.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적으로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또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을 뭐라고 그러냐?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계시는 헬란 말이나 그 이스라엘 말이나 무슨 뜻이냐 하면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세계를 커튼을 이렇게 제껴서 그것을 인간의 눈과 귀 모든 감각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보여지게 하고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워낙 위대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자연계시라고.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을 자연계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에 아주 극히 적은 정말로 아주 적은 일부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접하고 사는 이 세계,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에 비추면은 한 점과 같은 그런 세계란 말이죠. 그 점과 같은 세계에서 우리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 점과 같은 이 우주관, 이 세계관을 통해서 저거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세계고 하나님만이 운행할 수 있는 세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계시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그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은 바로 믿는 사람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영안이라 그래요. 영적인 영혼의 눈이다. 그래서 계시는 항상 영혼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1절부터 보겠어요.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윗은 하늘을 볼 때마다 그 맑고 높은 하늘을 보면서 저 어떻게 인간이 창조할 수 있냐? 저거는 하나님밖에는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밖에는 없어. 다른 존재는 저 하늘을 창조할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가장 지각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최상위에 있는 인간이 볼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하늘, 바다 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거를 보면서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2절서부터는 이게 말이죠. 누가 법칙을 가르쳐주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착착착착 다시 말하면 아침이 되면 해가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서서히 넘어가는 누가 명령하지 않았고 누가 법칙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여는 365일 변함없이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세계를 누가 만들겠냐 이거요.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윗이 보기에 하늘에서 막 움직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모든 인간이 깨닫게 선포한다라는 얘기는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공포하잖아요. 공포하는 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법대로 살라라는 것이 바로 선포, 공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하나님이 만든 거야.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는 거야. 이렇게 선포하셨다. 이런 얘기야. 누가? 하늘이. 그거를 보는 인간들에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결국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셨느냐? 인간을 위해서. 인간 속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는 아들들, 딸들을 위해서. 그 아들과 딸들은 바로 인간 속에 규정되어져 있느냐? 모든 인간은 이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인간이 태어나면서 어떤 인간은 평생을 모르고 살아요. 그다음에 그 인간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를 뿐만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모르는 세계를 어떻게 찾아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자기가 아는 세계밖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이 아는 세계밖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는 세계는 이 정말 지옥 같은 세상밖에는 아는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나는 이 아는 세계, 깨달은 세계밖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서 영생으로 하나님의 세계,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내 영혼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그리고 죽었을 때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도 지키시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세계. 그런데 이 인간이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이 이 땅 위에서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본능이 욕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내세를 다 알아도 인간은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능을 통해서 악령은 계속해서 내 영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공격을 하니까 그 순간에 틈을 딱 보이는 순간에 항상 죄를 지고 사는 거예요. 이 죄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알아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와서 씻은 거예요. 다 씻은 거예요. 네가 지은 죄는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해주셨어.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죠. 모든 약속, 계약은
갑이 살아 있어야 되고 을이 살아 있어야 돼. 만약에 갑이나 을이 한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법도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계약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갑과 을이 그 중에서 하나가 죽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나와의 관계는 갑이 하나님이셔, 예수님이셔. 2000년 전에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을은 죽었어. 죽었는데 을은 이 계약을 믿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죽었을 때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이 계약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식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갑은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식도 을이 돼가지고 이 말씀의 계약대로 살아서, 그래서 이 자식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성립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똑같은 자기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계약한 게 어떻게 나한테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런. 이게 법적인 그 법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리를 아는 사람들은 아, 갑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을은 죽었어. 그러면 공소시효가 끝난 게 아니라 이거는 계약이 완성되어져서 성립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를 믿고 살았던 사람도, 현재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세대에 수천 년이 지나서 믿을 그 우리의 자손들도 바로 이 계약은 항상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항상 성립이 된다. 할렐루야.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만 성경의 논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진리를 수십억, 수백억의 인간들이 살다가 갔는데 그 중에서 이거를 깨닫고 성립이 돼서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간 세계로 간 영혼은 극히 드문 거예요. 1%도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 자기가 여기에서 경험했던 그 세계로밖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세가 뭐냐? 바로 아버지 이거 해줘. 그 자식들. 아버지 이거 내 더러운 죄 씻어줘. 그 자리에서 씻어줘. 이거는 어떤 인간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어떤 사탄락의 악령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주를 보면서 이 만물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오늘 이 찬송 가운데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자연 섭리를 보면서 감사하고 그 모든 자연 섭리가 나를 위해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만물들과 의사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자 보세요. 왜 의사교통이 돼야 되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선포하고 궁창은 뭐냐면 하늘 위에 하늘을 궁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하늘은 바로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 내에 있는 하늘을 바로 우리는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기권 바깥의 모든 공간을 전부 다 뭐라 그러냐, 우리는 우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늘 위에 하늘, 바로 궁창이라 그러는데, 이게 궁창이라는 말이 끝없는 공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말에는 뭐냐면, 이것도 한문 용어인데 창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궁창하게 되면 뭐 아는 사람들은 시궁창을 항상 생각해. 그게 아니고, 이 궁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그런 궁극적 목적, 이건 철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궁극적 목적이라 할 때 궁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궁창이라는 단어는 옛적의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 세대에서 쓰였던 말은 창공이라는 거예요. 창공. 창공이라는 것도 역시 끝없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 이 우주 공간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별,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태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태양과 별과 우주에 있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이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냥 아름답다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별을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 보세요. 과학자들이 왜 하나님을 믿냐면, 과학의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책도 이 우주의 비밀을 풀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걸 다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과학자들이 별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밖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세계에서 볼 때 미미한 존재인가라는 걸 깨닫죠. 왜냐하면 이 허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별이 성운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은하계라고 하는 성운의 세계에 있는 점과 같은 그런 세계가 바로 지구예요. 그런데 이 성운이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보이는 성운이 몇 개가 있냐? 1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1억 개 속에 바로 점과 같이 있는 게 은하의 성운이야. 그 은하의 성운 속에서 또 점과 같이 있는 게 바로 지구예요. 또 그 지구 속에서 점과 같이 있는 게 대한민국.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에서 보면 수백만 배에 확대시키는 전자현미경, 저는 전자현미경도 다뤄봤어요. 그건 10만 배 크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딱 집어서 거기다 딱 보면 큰 나무통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지금 이 설계를 했는데 10만 배, 100만 배 크기로 확대한 그런 미세한 금줄을 통해서 설계되어진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주관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100만 배, 1000만 배 작은 미세한 먼지반도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세계.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냈다. 그건 뭐냐면 날이 날에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야. 질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날이. 그러니까 어제가 오늘에게 똑같이 움직이는 시간을 말해줘요. 그렇게 창조되어진 거죠. 그래서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인간이 쓰는 언어가 없어요. 말씀도 없고 소리도 들리지 않아. 근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10,000년 전에도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다라는 거죠. 그 손이 통하고 그 말씀이 땅 끝, 세상 끝까지 이르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해는 그 신방, 그 신혼부부가 들어가는 그 신방,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힘차다는 얘기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고 해가 그 넓은 세계를 그냥 하루 만에 달려간다. 그래서 기뻐하고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으로 끝까지 바로 운행한다. 여기에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갈릴레오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전까지는 지구는 판으로 된 줄 알았어.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말이야. 지구가 이게 판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이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과학은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때 바로 과학이 정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일 깊이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과학자들이. 인간을 보고 연구하는 과학자가 뭐예요? 의료과학자죠. 의사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제일 잘 믿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 우주 천문학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현재 과학자들 전부 다 이 우주 섭리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세계를 만드는 그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장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유는 뭐겠어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무한하신 사랑하신 분 성령님과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예비함의 영광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이 지단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